2026년 2월 17일 화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광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로 29절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위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에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첫 번째는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오병이요 5,000명을 먹이신 그 이야기의 연속선으로 볼 수 있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병이어 이곳이 바로 이 갈릴리 동북쪽인 이 벳세다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죠. 동북쪽에서 바로 배를 타고 바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지금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즉 가버나움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대략 벳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는 약 5-6km 정도 되는 길입니다. 그들이 바다를 갈릴리 호수를 타고 이 밤에 건너게 됩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죠. 따라서 그들에게는 밤에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 것이 대단히 익숙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나오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큰 바람과 파도, 이미 어부의 일이 익숙했던 그들이었지만 큰 바람과 파도에서 파도 가운데 그들이 노를 저었지만 바로 그들은 이것 가운데 헤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라고 하면 그 잔뼈가 굵었고 이골이 날 법도 한데 그들은 정말 통제할 수 없는 큰 바람과 파도 앞에서 무기력했던 것이죠. 따라서 11일쯤 한 4-5km 정도 가다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것도 밤에 걸어오시죠.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나야 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니라는 것은 대단히 예수님의 그러한 어떤 자기 정체성의 표현 중에 대단히 중요한 그런 단어입니다. 이 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I am that I am, I am he, I am I. 이런 식으로 이 내니라는 것은 나는 나야, 바로 나야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그런 자기, 나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이 구약에서 나오고 있는 신명, 즉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3장을 기억합니다. 모세가 소명을 받으면서
바로 호렙산,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출애굽의 인도를 소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하죠.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이 너를 보냈는데 그 증거에 누가 보냈어? 그 이름이 뭐야? 그렇게 하면 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라고 할 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주석에 보면 히브리어하고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바로 이 헬라어의 에고 에이미.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 이것이 여호와의 신명, 하나님의 신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죠. 이것은 다른 데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1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나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출애굽기에 최초로 나타난 나는 나다. 에고에이미의 이 신명이 지금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단순한 예언자나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지금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드러낸 것입니다. 내가 곧 하나님이야. 내가 창조주야. 내가 이런 혼돈과 혼란과 무질서, 이러한 바다를 밟는 그런 하나님이야, 창조주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기 9장 8절에서 욥의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이 구약적인 전통 또한 고대 근동에서 이 바다, 깊은 바다는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의 대상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바다에는 바다를 다스리는 용이 있었고 또한 그것이 그들에게는 대적자, 또한 그들의 인생을 또한 좌지우지하는 그런 신적인 존재로 여겨졌었죠. 그런데 그 바다에 있는 바다용을 제압하고 그 바다를 밟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심으로 바다의 안에 있는, 바다 속에 있는 그 모든 이방의 신들, 이방의 이 잡신들을 모두 제압하시고 그 가운데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퍼포먼스였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독특하게 하나 더 살펴볼 그런 내용들이 있죠. 21절에 보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매우 이색적인 독특한 표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자 곧 배가 가려던 땅, 즉 가버나움에 이르렀다. 이 얘기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마치 순간 이동처럼 배가 가버나움에 도달했다라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에도 역시 바다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병행 구절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영접하자 곧바로 시간 단축, 장소가 단축인 양 마치 순간 이동인 양 그들이 목적지에 다다랐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의 초능력으로 바로 초월적인 그런 능력으로 그들을 목적지에 데려다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들이 배를 젓거나 열심히
예수님이 오기 전에 열심히 큰 바람과 파도와 대항해서 배를 젓고 어떻게 그 바람과 파도를 피해서 달아나려고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죠. 그런데 열심히 노를 젓는 그런 이미지보다는 바로 영접하는 순간 배가 곧 그들의 목적지로 데려다 주는 그런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바다, 인생이라는 큰 바다를 항해할 때 우리에게는 큰 바람과 파도같이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고 예기치 않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재산의 문제일 수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를 젓고 우리의 힘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듯이 우리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록 그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그 상황은 여전히 계속 될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이적적인 방법으로 우리 인생의 목적지에 순간적으로 데려다 주실 수 있다.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올바른 목적지에 우리를 데려다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금도 인생의 큰 바다에서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불안해하고 놀라워하고 두려워하는 우리 인생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배에 올라타면 너의 배는 그러한 바람과 파도가 있을지언정 그 배는 곧 인생의 목적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우리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항해하십니다. 그 배에 그 조타수가 되어서 그 키를 잡아주십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조타수가 되어서 그 배의 키를 잡아주셔서 우리를 인생의 최종 목적지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